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태강 목사님은 저랑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인천의 검단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아무도 예배실을 찾지 않았던 그 시절에 건축을 완공을 하셔가지고 봉헌을 하셨고 지금까지 9년 동안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아주 성실한 목회자입니다. 오늘 우리 김태강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경희 목사님하고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어떤 목회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힘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서 왔는데 이렇게 또 나이를 먹고 서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오고 싶었는데 우리 김일태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어가지고 이 단을 제가 서도 되는가 사실은 되게 오고 싶었는데 흔쾌히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과 당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선교의 산실인 이 서천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으셔서 123년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영적인 일꾼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뜨거운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피 끓는 마음과 무엇보다도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와 전도의 구령이 강한 이 교회 위에 주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이 앞장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앞세워 주님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종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은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만 먹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거를 전 사실 오늘 처음 봤거든요. 같이 찬양 인도하고 예배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제가 뭘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게 저의 소임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좀 보이는데 제가 너무 기쁘고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서천의 자랑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늘 이 저녁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네, 오늘 은혜 꼭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어린이들도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요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아는데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오늘 이 일은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그만두라. 그리고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요, 일생일대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이라는 거죠.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귀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시래요. 그것도 제단에 바치래요. 각을 떠서 어떻게 보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아내 사라가 반대할까봐 말도 안 하고 모리아 산으로 종들하고 갔단 말이에요. 분명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 안 했겠죠. 피 끓는 엄마의 모성이 그 아들 보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말도 안 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고 뭘 준비하셨어요? 숫양을, 뿔이 풀에 걸려 있는 걸 보게 하시고 그 양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다 알았을까요? 알았다에 동의하시는 분?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보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순종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잖아요. 믿게 돼요. 아유, 그까짓 거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다 해내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렸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을 제가 부탁드렸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저는 증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요, 여러분 듣고 순종하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아왔고 또 보셨고 또 보기 원하고 보고 계시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3년의 이 서천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123년이나 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10명인지 20명인지 100명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선교의 산실인 이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도 굉장한 자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기쁨,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뭐 해야 된다? 역시 틀리네요. 계속 말씀의 맥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는 시험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두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겠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죽여라, 각을 떠라, 하나님 저 꼭 그러셔야만 하냐고 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몰래 싸서 도망칠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인데요. 저희 큰애가 6년 만에 얻었어요. 둘째는요 12년 만에 얻었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것도 딸이에요. 아들도 아니야. 저는 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딸바해 보여요. 딸바보. 그런 이 딸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피눈물 흘리면서 반대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된다고.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시간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그런데 이삭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은 그 일 이후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 라고 소설을 써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잠만 자려고 하면, 눈만 뜨려고 하면 아버지가 칼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해.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아있겠어요, 그 아들에게. 이거를 집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난 그렇게 해석하는 하나님은 안 믿어. 하고 마치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뭘로 세상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 지었어요.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각과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십니까? 오늘도 그 기도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그때 쓰려고 오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왜 저를 이 집안에 시집 오게 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 서천교회에 있게 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오늘 여신도 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나 왜 여신도 임원 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힘든 거 시켰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예끼놈 안 하시고 그 투정도 또 다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이 참 속도 없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안 하시잖아.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래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잘 따라오게 하세요. 지금 자꾸 옆길로 새는 것처럼 하는데도 잘 따라오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순종에 관한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좀 우리 하나님 좀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지난주 엊그제 수요일날 갈아엎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른 예화로 말하래요.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 그런 책 혹시 보셨어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가 쓴 순종이란 책이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라는 목사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존 비비어 그럼 뭘 비벼? 이러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존이라고 할게요. 존이라는 목사가 한 교회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셀 그룹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구역 모임에 부흥 집회 같은 걸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목사가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리더만 24명, 모이는 애들만 1,800여 명, 그러니까 대단히 큰 교회의 부교육자지만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는 그 사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존 목사가 8개월을 이걸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고 밤낮으로 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아이들을 수천 명을 오게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다음 달에 시작만 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래요? 우리는 그거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허탈한 거예요. 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수많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 돌아오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텐데 목사님 왜 그걸 안 하십니까? 15분 동안 얘기해도 목사님은 성령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존이 화가 나서 이제 교육자회 끝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러니까 아내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모가 집에서 뜬금없이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니까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요? 아니 담임 목사 말이야. 집에 가서 뭐라고 못하겠어요. 들어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말이야 그 사역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진지하게 존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뭘 가르칠 게 있나 보죠. 존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내가 들을 귀가 없는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믿음 없는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지금 영분별력이 없는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씩씩거리고 창밖을 보는데 성령님이 말을 걸어와요. 존, 너는 네 사역을 하냐? 내 사역을 하냐? 아니 주님, 제가 주님 사역을 하죠. 누구 사역을 해요? 다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지금 네 일을 하고 있다.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이 지역에 3,000명이 넘는 애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 이 일을 안 하면 주님 어떻게 되시려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존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지가 설명하는 거야. 내가 더 잘 알아.
주님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 실컷 하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존한테. 네가 3,000명을 전도했든 수천 명을 교회에 오게 했든 나는 심판의 날 때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나는 그 죄를 물을 거야. 존이 순간 그렇지. 나 지금 부교역자지? 순간 주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서 다시 주님이 경외스러운 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 나는 너를 그 교회의 리더로 세우지 않았어. 내가 그 교회의 리더로 세운 사람은 네 담임 목사 한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에게 손과 발이 되라고 너를 보냈어. 네가 할 일은 그의 손과 발이 되는 거야. 존이 그 말을 듣고 즉시 회개를 하고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이 너그럽게 그 전화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존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 사역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애들한테 24명의 리더들에게 얘들아, 우리 그 사역 8개월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 하기로 결정했어.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래. 라고 말하는 순간 이 아이들의 비난과 분노가 담임 목사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존, 그렇게 할래? 너 그렇게 담임 목사에게 복수할래? 라는 마음이 탁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거기까지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존이 리더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리더들에게 우리가 8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한 이 일이 하마터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을 할 뻔했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이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 잘 됐지. 리더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우와, 다행이다. 우리가 그 일을 안 한 게 다행이다. 기쁨으로 8개월 동안 준비했던 일을 멈췄는데 아무런 불협화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존이 24명의 리더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실수, 잘못, 갈등을 리더들에게 다 설명하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성경의 일들을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24명의 리더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리더들을 재교육하고 그 지역은 훨씬 더 크게 부흥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존이 성령을 중심으로 사역에 순종하면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해친다면 그거는 반드시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비난의 화살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모두가 기쁨으로 이 일을 거둬들였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찔려서 지금 인상들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찔림이 있으시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이 받아주실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일을 하라고 주는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요, 한 사람이 충성할 때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한 사람이 실패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불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저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즉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했고 회개했고 용서를 구했어요.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며 너그럽게 그 사역을 계속 이뤄가면서 이 존이라는 목사는 더 큰 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나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어느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무조건 순종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자. 그리 하실지라도 순종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자. 이래도 저래도 순종하자. 복 받으려면 순종하자. 순종하자.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부교육자 때마다 좀 튀는 사람이었어요. 사역도 잘하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고, 하긴 뭐 여기 담임 목사가 워낙 잘생겨서 비웃을 만한데, 제가 뭐라도 막 이렇게 잘하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순종을 못했어요. 잘 순종을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빙빙 돌리면서 개척하게 해, 건축하게 해 하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게요. 너 그때 순종 안 했지. 너 그때 네가 담임 목사보다 더 잘난 줄 알았지. 그 얘기를 저희 사모가 저한테 해요. 그냥 좀 탄탄대로 순종하면서 편안하게 가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하러 간다. 혹시 우리 그 교회 모습이 좀 준비되었다면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겨우 얻어가지고요, 상가교회를 얻었는데 한 2년을 개척해서 있는데요, 진짜 쥐새끼 한 마리 안 오더라고요. 야, 어떤 분이 오후 예배를 가야 되는데 실수로 한번 들어왔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불이 나게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더라고요. 한 명 왔다 갔어. 그때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 교회 주변에 앞쪽에는요, 큰 교회들이, 건물 있는 교회들이 한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교회가 혹여나하고 가려고 했다가도 안 가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꿈을 꿨어요. 그래, 우리 좀 더 저기도 도시인데도 좀 더 좋은 교회로 가자. 그런 교회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땅 좀 사면 좋겠고 뭐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건축 헌금 모금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교인이 한 12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다 불쌍하니까 우리가 개척교회 좀 가주자 해서 큰 교회에서 저희 지인들이 와주셨어요. 12분이 와주시는데 다 가족이고 지인인 거예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특별 건축 기도회를 하니까 한심한 거예요. 돈도 없지, 뭐도 없지. 근데 저는 40일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도회를. 막 40일 동안 막 우격다짐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조금 모이더라고요. 건축한 거 3천만 원. 많이 모였어요?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뭐 해요? 요즘엔 차도 한 대 못 사요. 3천만 원이 모였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건축할 때 땅 살 때 계약금인데 계약금도 보통은 10% 줘야 되는데 5%만 주면 한다는 거예요. 5% 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계약 당일날 그 돈 이제 대출을 안고 하니까 그 계약 당일날 그 돈 준비 못하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도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결국 교회를 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뭐 우화가 나올 정도야?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졌어요. 근데 저 교회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뭐 사업 좀 해보시고 세상 얘기 아시는 분들은요, 저 교회를 다 완공 지을 때까지 10% 주니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10% 받고 부도 날까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건축 지으시는 분이 좀 헷가닥한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헷가닥한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도 오늘 잠깐 식사할 때 말씀드렸더니 도대체 누구냐고.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랄 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순종만 했어요. 순종했더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이, 계란으로 바위를 부셨어요. 이건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은혜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서 저 산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하늘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난 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 내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거 자랑하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자녀들이나 또 지인들이나 혹은 뭐 한 달이 걸쳐서 하면 분명 저와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누구와 엮였냐, 누구와 있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굴 자랑하는 일? 하나님 자랑하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제가 좀 요약해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하신다? 테스트 하신다. 뭐 주려고? 복 주시려고.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복 주시는 걸 언제 경험한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쉬운 설교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서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여러분들의 선교의 역량이 더욱더 커지라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는데 하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며 돌아가야 하는데 혹여나 제가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게 있다면 하나님 모두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게 하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